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1장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이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장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라합의 관점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기생 라합의 눈을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정 60만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무섭고 두려운 능력,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다 자기들마다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국가나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딸렸냐면 그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편의 신상을 질질질질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사당이나 신전에다 갖다가 그거 이렇게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위대한 신이 이 신을 굴복시켰다는 징표죠. 그리고 올 때 그걸 모욕을 해서 이렇게 포로처럼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 행한 일들이 세상에. 근데 그게 40년이나 지난데도 아직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똑똑하게 알고 홍해바다를 건너온 걸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에 내려오면서 간담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여기 잘 읽다 보면 1장, 2장은 중간에 들어와 있고 3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2장이 없어도 1장과 3장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어디에 와서 진을 치냐면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3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강을 건널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3장 1절이에요. 3장에 보면 이제 3일 후에 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했을 때 이미 벌써 어떻게 됐죠?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나서 3일 후에 건널 준비를 해라 한 거고 그 전에 뭐 한 거예요? 정탐꾼 2명을 그 전에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냐면 몰래 보내는 거예요. 몰래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다 그것이 신분이 드러난 거죠.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진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 구약에서 여기서 볼 때 이방 백성을 들어오면서 진멸하라는 거에 대해서 참 그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이 무슨 죄가 있길래 다 진멸하라고 그러냐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해요. 죄가 없다는 건 그거는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심판의 때까지 찰 때 그때 그들을 진멸시키고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430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됐죠. 선포되고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의 죄가 차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진멸하는 게 그럴 수가 있느냐? 100% 진멸입니까? 똑바로 보세요.
두 눈이 있으면 똑바로 뜨고 보라고요. 기생 라합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일가 친척 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브온족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 족 전체가 다 진멸당했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다 진멸 대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죄악을 더 심하게 가는데 이 성적 타락이에요. 말도 못하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정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 진멸을 시키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죽음을 면한다 이거예요. 그 예가 누구예요? 라합 집안이에요. 기브온족 사건입니다. 진멸이 선언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 말이에요. 그들은 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다 살았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아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하기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 열심히 자기의 세상에서의 형통을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진멸된 자에 속하는 거고, 세상 바깥에 있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속에서 진멸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라합과 기브온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하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나 이럴 때 하나의 표지예요. 이게 그 시노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보통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이 시딤은 뜻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마 숲을 이루고 있어서 붙여졌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딤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모압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육체적으로 음란하게 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이제 새로 기점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가는데, 여리고는 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향료 이런 뜻이에요. 향료. 여리고가 그런 의미하고 뭐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큰 대단한 곳은 아니고요. 자그마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길이를 우리가 쳐보면 왕복 50km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왕복 50km를 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정탐꾼은 이제 몰래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입성하자마자 이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거, 우리 여기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게,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예, 보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 안 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해진 질서 안에서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한다, 정탐꾼을 보내고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여호수아는 수많은 기도 끝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간증을 하잖아요. 기생 라합,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기도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역사를 확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에서 볼 때도 기도 후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